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 이사야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0절 함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읽고 끝내도 될 만큼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기도 할 때나 축복기도 할 때 참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하는 우리가 7번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잠언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사람의 말이 참 너무너무 희한하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다는 게 정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믿음의 말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못하겠다. 이거는 절대 믿음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나오는 말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할 수 있다,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안 된다, 못 된다, 끝났다, 슬프다, 좌절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제 입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믿음 없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누구에게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정해 주셨죠. 근데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가랴가 나이가 80일 때, 남자 나이 80이면은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아예 이름을 줘줬어요. 요한이라고. 예수님 태어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 이제 80 먹은 노인 사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누가복음 1장 18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 낳기 1년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아내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이삭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대놓고 아유 힘듭니다. 물론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뭐 경수가 생리도 끝났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라가 있죠. 뒤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성의 몸에 생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임신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나이 80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고, 나도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태어났고, 또 처녀의 몸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빌어서 성령으로 인게 되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형편, 내 처지, 사람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어디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성경이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익산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 안에 믿음의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부흥은 끝났다, 지나갔다, 전도해도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교회에서 그냥 뭐 우리가 다 죽으면 문 닫아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편이 어렵냐 쉽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너무 감탄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이제 막 길을 떠나려고 한 걸음 떼시는데 백부장이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태복음 8장 8절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굳이 가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야, 어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감동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이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익산의 부흥이 끝났다고 할 때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일어나서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땅의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들이 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심지어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도 믿음은 믿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멘하라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지금 이제 12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40장 가려면 조금 시간은 남았는데, 근데 40장 이사야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갔을 때 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멍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27절 말씀을 볼게요. 2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을 좀 쉽게 여러분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시잖아. 이들이 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이들의 입술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기는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에게 진짜 힘든 거는 사실은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 힘들었던 게 뭐죠? 육신은 힘들죠.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문, 억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반만년 이어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 우리 민족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름을 바꾸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도 말할 수 없는 힘든 거였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절 앞부분에 보세요.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안 했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두 번 말했니? 안 들은 건 너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중간부터 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고 있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그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말씀을 설교 때 듣지만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에휴, 목사님 늘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라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여러분, 정말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야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안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 없어진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지는데 어떡하느냐고. 지금 이사야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축복의 하나님, 왜 나에게는 간증이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우리 인생 끝나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이사야가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언제 주는지 이 성경의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겠다, 하나님 못 체험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있느냐, 완전히 밑바닥에 있을 때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근데 왜 지금 너희들이 못 믿겠다, 하나님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느냐? 해답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31절 첫머리 첫 번째 단어가 뭐지요?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 말은 바라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마다 다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자,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증명하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 그 직장 당장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1도 망설이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직장은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직장 내려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나 뭐 먹고 살아?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예를 들었지만 가족을 포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 사람 내려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남편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아내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내 노후를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돈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정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뜻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너 직장 내려놔라, 너 의지하는 거 내려놔라, 심심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통해서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이제 내가 강권적으로 너를 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땅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여전히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이제까지 얼마나 사람의 끈, 세상의 끈, 돈, 명예, 사람의 평가, 얼마나 그게 제가 내려놓기 힘들었던 대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였다고 제가 얼마나 말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는 거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버려. 집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가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다고 직장도 버리고 사람도 떠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아멘입니다. 저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알면 됐어. 아니야,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 너 진짜 준비가 됐구나. 내가 너에게 뭘 말하든지 너는 나에게 내려놓을 준비가 됐구나. 됐어. 너 마음만 알면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일터가 필요하고 사람이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내가 직장을 다녀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그거를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의지해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자녀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나?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오늘 그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직장인이라면 월급 주는 사람 있죠. 누가 줘요? 회사가 주고 사장이 주죠.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내 위에 사람, 상사나 사장이 의식이 돼요. 근데 이제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사장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부모라면 자녀를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랑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오늘도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나중에 뭔가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끈, 세상의 끈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길이 보여요. 그때 사는 길이 보여요. 제가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길이 안 보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저와 저희 가족들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길이 보이는데 익산으로 가라. 익산 베델교회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다면 이 익산에 절대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교회에 내려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출빚도 갚게 해주시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 성전 리모델링하는 길도 보여주셨고, 전도의 길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야, 뭐하러 다른 사람을 찾냐? 네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아멘이죠. 여러분, 누구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내가 좀 보고 배울 사람 없나?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샘플이 될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제가 될게요.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에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오후에 같이 볼링도 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주역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어요? 이제 이 청년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도전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매주 교회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베델교회는 어떤 교회지? 베델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지?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지? 그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베델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구나.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1,000원 한 장 쓰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면서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이 없는데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길이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를 바란다.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나이가 되도록 너희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 때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대로 살기를 부탁한다. 이 어른이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만 대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지금처럼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후회가 우리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그들의 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들이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그렇게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어른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네. 우리 어른들도 다 돈 의지하네. 사람 의지하네. 이 베델교회네. 그런 교회네.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무슨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세상에 함께하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시위자가 되기를, 믿음의 권면자가 되기를, 우리 청년들을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것처럼 해도 다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드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